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계절은 장마철입니다. 저희 몸과 겉과 안이 성령의 단비로 정결케 하시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정결한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외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에 저희들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을 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25장 첫 번째 부분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계시록 10장은 그 재림 운동과 실망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 후에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에 44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를 하신 거죠. 이제 1844년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도말하시는 그 대속죄 행사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두는 괴짝에 불과하였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습니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신이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새긴 것은 모세가 새긴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기록해 주신 거였죠.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전혀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또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명령의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1.1핵이라도 변경될 수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과 111편 7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넷째 계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바로 중심에는 그것이 맨 처음 반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여기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타이틀은 뭘까요? 직분. 여기는 만들었다고 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라고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치 영역은 어딘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러니까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 모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오직 넷째 계명에만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이 무엇이고 또 직분이 창조주시며 또 통치 영역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통치 영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징으로서의 그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다 이 안식일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든 개신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다음부터 그것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아예 십계명을 바꿈으로 또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꿈으로 그날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먼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또 개혁했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도 계속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변경된, 언제를 지켰어요? 일요일 날을 안식일인 줄 알고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도 다 주일론자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재림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명히 말씀은 확실한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성소 기별을 깨닫게 됐고 또 이 안식일 기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나온 재림 운동과 실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그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언약궤가 보인 것들을 통하여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 이 안식일 기별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살펴서 안식일이 과연 변경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10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해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 도무지 바뀌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또 그 천주교에서 그 안식일이 어느 날이뇨?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 지키느냐? 그것은 그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부들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라고 아예 그들이 이제 교리문답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과격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상성소가 하늘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늘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또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7장에 다니엘 7장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때와 법을 바꿀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계시록 7장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바꿨다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예요?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우리가 그것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바꿔온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닫았어요? 이 지상에서 그 성소제도를 통하여 양을 잡아들이던 그 모든 모형이 이제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열었어요? 하늘 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나갔는데, 그리고 그 성소봉사를 끝나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누가 구원을 받을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심판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닫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계시록 3장 8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곧 지성소의 봉사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늘 성소의 열린 문으로부터 흘러나와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이 보여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재림 운동 후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 성소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소 정결이 결국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까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문이 열리고 어떻게요? 휘막이 열리고 뭐가 있는 걸 봤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어졌던 안식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연구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엇박하고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고 또 그들을 반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은 문을 다시 우리가 열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 지성소로 향하는 그 열어놓은 문을 사람이 억지로 닫을 수 없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조집사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예, 음수고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가 참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율법이 어떻게 저희들이 율법을 대하고 성소 진리와 안식일, 그 개념을 재림교회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소위 성소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만 다루는 것 같지, 딴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다뤄요. 지상성소에 대해서. 레위기에 음, 나오는 지상성소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들어갔어야 돼요? 이 재림 성도들이 하늘 지성소로 따라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런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이 지상 성소에 머무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너무 확실해서 감사해요. 늘. 아멘, 정말 한치도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 재림운동 할 것과 또 실망할 것까지 다 예언하셨고 그 실망 후에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것도 깨닫고 이렇게 할 것까지 다 예언돼 있잖아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때로 실망당할지라도 그 실망을 통하여 더 나은 자신을 시험하고 말씀으로 시험하고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 어떤 때 실망하거나 좌절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넘어진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허장로님.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바꾸는데 참 이것은 사람의 뜻이야, 사람보다도 사단의 아마 계략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이 남은 무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이 성소로 이거 할 적에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요즘 지금 이 성소를 문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다 그 교회를 나가는데 이거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러 나가서 안식일 지키고 그럴 적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모든 것을 또 용서를 받고 그러한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저희들 생활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오늘도 나의 피 하면서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런 경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하늘 가는 징검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안식일마다 어떻게 보면 백혈병 환자들이 이렇게 무균실에 있다가 나와서 생활하면 좀 많이 수치가 높아지고 안 좋아지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치료받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너무나 그 많은 오염이 돼 있다가 그 무균실, 어떻게 보면 백신이죠. 예수님의 백신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또 씻고 다 정결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그 힘으로 일주일 살고 다시 또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균실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회복시켜주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저는 참 경험은 안식일의 경험을 몸이 막 안 좋아서 아이고 오늘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가야 된다면 교회를 가면은요 몸이 그냥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은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떤 집에 오면은 막 힘들어도 하여튼 교회 가서는 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아픈 것을 또 없애주고 하니까 안식일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멘. 예. 예. 전에 변집사님하고 나집사님이 계속 안식일 날 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몸이 완전 너무 다운돼도 와서 그 봉사할 때는, 식사 봉사할 때는 힘이 나고 그렇게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 돼요. 예.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또 변집사님도 나집사님도 그 축복을 다시 회복돼서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정봉옥 아버님. 네, 저는 이 창동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저 내가 죽는 날까지만 믿음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만 유지하고 나날이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 창동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할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안도를 갖고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종식하게 돼서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금 그 배우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전부 적어는 놨는데 그거를 따라서 한번 적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시작을 못했어요. 네. 그만입니다. 예. 이 말씀 다시 들으시고 그러면 거기 성경절하고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각시대의 대제임수 제가 드렸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나온 것을 보시면서 그 성경 코테이션 된 것이 성경절에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윤 장로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1844년에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연구하다가 안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의 눈이 지상 성소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상 성소에서는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고 양은 도망가고 그로 인해서 양 잡는 제사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주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보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십계명이 폐지됐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지키면서도 네 번째 계명만 이렇게 지키지 않는 바뀌었다.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 그들에게 오히려 하늘 성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또 이 땅에서의 재림 성도로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소기별 저희 교회의 핵심 성경절이 그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래서 이 성소 정결에 대한 모형과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땅에 그들의 눈을 두게 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사와 그 사제를 통하여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이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의 눈을 이 지상에 묶어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을 밝히 전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분, 곧 지성소의 봉사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늘 성소의 열린 문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을 보여진 바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느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몸수고를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품성의 표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저 하늘 지성소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그 호소를 늘 듣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저희를 남은 교회에 무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 간절한 호소를 밝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소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